오셔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되시며 지존자가 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어 요새가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며 이 교회에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데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순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임을 폐하고 예배를 금하는 이때에도 화평교회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살아온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악한 것이 여전히 남아있어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았으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강팍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케 하심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너무 어지럽고 혼탁하여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을 취하지 않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미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들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지체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를 맺는 교회, 성도 개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지역을 회복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부와 각 공동체의 회장, 임원들을 붙들어 주셔서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오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감당할 능력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미국에 계신 사모님과 자녀분들을 지켜주옵소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잘 해결되고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함께 모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아시오니 선하신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이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께 사로잡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지켜주셔서 복된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국 뉴스를 안 봐가지고 몰랐습니다. 그 비대면 예배로만 드리도록 한 것이 해제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아마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 드리시게 될 때 스티커를 붙여놓겠습니다. 좌석에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딱지를 붙여놓으면 그 자리부터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앞에 네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못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세워나가면 더 많은 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A조, B조를 계속 해야 될지 우리가 아마 24명까지 들어올 수 있죠. 24명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A조, B조를 유지하겠습니다. 모자라겠네요. 모자라겠네요. 그래서 하여간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자유롭게
우리가 함께 진짜 허그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 성경에 보면요,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이 예배의 순서였어요. 그렇게 함께 식사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카카오톡으로나마 서로 격려하시고, 우리 밥 먹었다 하시고, 밥 먹고 나서 카카오톡으로 잘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렇게 서로 고백하시면서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봉헌시에 이제 부채 상환 헌금, 선교 헌금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작정서에다가 기록을 하셔서 봉헌 시간에 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봉헌 시간에 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뒤쪽에 주보 스탠드에다가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시는데 오늘 카카오톡 받으셨지요? 메시지 받으셨죠? 하여튼 먹는 게 문제가 항상 되니까 또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가시면서 각자 드셨다가 가정별로 드셨다가 다시 2시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2시부터 제지 길라잡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재도 준비했어요. 예쁘죠? 교재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올 한 해 내가 재직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항상 전날 토요일 오전까지 저에게 기도문을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교회 방송 음향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영상 분야에 대해서 작업을 했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도 음향 쪽을 좀 손을 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인건비는 안 듭니다. 제가 할 수 있어가지고 인건비는 안 들고 재료비만 들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지금 믹서기가 있지 않습니까? 믹서기라는 게 음향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장비입니다. 그분께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연세가 드셔가지고 지금 삐걱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나가 안 나오기도 하고 돌리면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한번 가급적이면 수리해서 쓰는 수리는 안 됩니다. 수리는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장비고,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기 기타 일부러 전시해놨습니다. 보라고. 우리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구입한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도 굉장히 좋은 브랜드입니다. 마틴이라고 미국의 브랜드인데, 그 미국 교회에서는 참 마틴을 많이 씁니다. 소리가 좋아요. 편안하고 좋아서 예배 기타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 중에 제일 저가로 구입했습니다. 마틴으로 가면 일단 비쌉니다. 막 500만 원, 600만 원 넘어가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제가 구할 수 있는,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곳으로 장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금액이 조금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쪽 믹서기를 어떻게 교체를 할지, 아니면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구할지 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와 관심이 언제나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가 뭐 잘 되나 보다, 그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비결이에요.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은 칭찬을 먹고 살아갑니다. 서로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할 때 우리는 어느새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가면 사랑하는 데 인색해집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한다 말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로부터는 잘 못 들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만 뜨면, 아이고 네가 세상에서 최고다, 응? 잘할 수 있다, 너는 전 세계로 돌아다닐 거다, 막 이러면서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살고 또 세계를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예,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권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사용하시고 부모님께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들 그 공동체에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우리 학생들도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질풍노도의 시기에 뭐든지 불만이거든요. 엄마는 왜 이럴까? 아빠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친구들 말은 이런데 왜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는 좋은 말 할 거야. 나는 긍정적인 말 할 거야. 예,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제가 중2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예, 태어나니까 아버님 목사님이셨고요. 예, 태어나니까 어머님이 사모님이셨고 나의 하나님 없이 아빠 엄마의 하나님을 거의 한 13년 4년 동안 믿고 살았습니다. 예, 그게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팍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평생 듣던 말 아닙니까? 평생에 듣던 말씀이 바로 그 순간에 저에게 다가오는데 제가 한 4시간을 울었습니다. 4시간을 울었습니다.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했던 기도해 기도. 그 말이 예산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느냐? 제가 그전까지 어머님 아버님 몰래 욕도 많이 했거든요. 친구들이랑 몰래 오락실도 가고 50원만 꺼줘 해가지고 옛날에는 50원 넣어야지 오락실 가서 오락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엔 안 가죠. 이걸로 다 하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거 결단할 게 없습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입술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제 입술로 욕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말 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지금까지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욕을 안 하니까요. 제 주변의 친구 여러분 아시죠? 학생들 학교 가면요 욕반 할 말 반입니다. 예, 접속사 마침표까지 다 욕입니다. 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 아이들이 저랑 대화하게 될 때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은 나의 결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죠.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옆에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한번 손을 뻗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예쁘십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니 칭찬해서 좀 표정 이상해진 분이 있습니다. 예쁘십니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기 때문에 못생겨도 못생긴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린 다 예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어머님도 참 예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신림동 가면 얼마나 장대가 많이 꽂혀있는지 몰라요. 복 받으려고. 예.
사람들이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 알기 위해서 그냥 그저 빌면서 노란 딱지에다가 뻘건 글씨 써 있는 것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 그럽니까? 복 받기 위해서. 예. 복이 뭔지 내가 원하는 복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부적도 사고 그냥 아침에 물 떠다 놓고 거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물 떠 놓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복이 뭐냐를 깨닫게 될 때 그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는 참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게 되는데 이 시그널이 안 맞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자, 뭐 블루투스 요즘에 무선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것들 비싼 스피커를 딱 사다 놓고 셀폰으로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하면 페어링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주파수 맞추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소리가 여기서 나요. 그런 거 보셨죠? 선이 없어도 못 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요즘은 다 그래 합니다. 예, 선이 없어도 스피커가 그냥 여기 전화기 소리가 스피커로 갑니다. 블루투스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선 통신이죠. 근거리 무선 통신. 그런데 이게 페어링이 안 되면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틀어도 스피커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서로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페어링이 된다는 얘기는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예, 서로 신호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막 구하는데 하나님이 복 주는 주파수와 우리가 구하는 주파수가 이게 안 맞아버리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참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파수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주파수 조정을 해야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에 동사만을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 5가지를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요거를 말씀하시면서 요게 뭐냐? 요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처음 나오는 복이에요. 이게 왜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였어요. 사람을 만드신 그때. 네. 막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내용이 자, 생육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땅에 충만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뭐냐 하면 청지기가 되어라 그 말입니다. 네? 이 땅에 청지기가 되어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거기에 너희 인간들을 지었는데 너희가 나 대신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잘 관리를 해라 그 말인 것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 이 첫 번째 복의 핵심은 너희가 이 땅의 청지기가 되어라. 나를 대리하는 대리인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복일까요? 대리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왜 복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사람이 막중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를테면 상무가 높습니까? 전무가 높습니까?
상무이던 사람이 전무로 승진을 딱 하게 됐어요.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상무보다 전무가 책임이 큽니까? 작습니까? 책임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나게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은 동시에 엄청난 책임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이에요. 사실은 온 세상 만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권한이잖아요. 마치 왕과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왕과 청지기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똑같이 다스려요. 똑같이 다스리는데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별로 책임이 없습니다. 권한만 많아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기는 다 다스리는데 주인의 뜻대로, 나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그 주인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스릴 때에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복이 깨어집니다. 어떻게 깨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다스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사건이었죠? 선악과를 따먹는 사건이었어요. 다 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얼마나 엄청난 권한이에요. 그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먹어도 좋다.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딱 하나만 따먹지 말아라.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거마저 따먹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놓친 게 무엇을 놓친 겁니까? 복을 놓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으셨어요. 복된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게 복된 삶인 거예요. 뭔가 엄청나게 팍 뭐가 떨어져가지고 로또에 당첨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에 아멘 하고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됐어요. 죄의 상태에 빠졌고 스스로 그 복의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은 이제 청지기 같은 삶이 아니라 막 다스리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을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땅을 파고 막 삽질하고 그래야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복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인류가 또 번성을 해 가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셈의 계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떠나서,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발휘해 가면서 살아가는 가인의 계보가 있었습니다. 4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5장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세상을 향하여 나갔던 자들이 분별 없이 서로 결혼을 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홍수로서 그 땅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닷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또다시 인간은 죄악의 일로 걸어가게 돼요. 야, 우리 다시는 이 홍수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말자. 예? 하나님이 비를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무슨 사건입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을 높이 쌓는 거예요. 이 바벨은요, 인간의 교만이자 인간의 자랑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기술이 엄청 발달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한 이 죄악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바벨탑, 높이 쌓은 바벨탑을, 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인간은 그게 하늘까지 닿자 이랬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벨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보러 땅까지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무리 인간이 아무리 자기 지식으로 높이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엔 납작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이나 1층집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납작합니다. 뭐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안 보여요. 높은 산들도 여기서 보면 막 계룡산 엄청 높고, 막 저는 계룡산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숨이 차가지고 아유 힘들어가지고 아주 되게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런데 그 높이 보이는 산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요 납작합니다. 별로 튀어나온 게 없어요. 그냥 뭐 조금 튀어나왔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나름대로 뭘 한다고 나름대로 복을 추구한다고 했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인간의 자랑,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있어요. 어떤 건물인지 아십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저 두바이에 있습니다. 두바이는 돈 많은 나라, 그죠? 예, 돈 많은 나라예요. 그쪽에 석유가 많으니까 그냥 그쪽에 그 왕자들, 거긴 뭐 왕자들이 수십 명 된답니다. 예, 어쨌든 내가 돈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천루를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높이가요 829m랍니다. 대단하죠. 829m면 거의 1km 가까운 게 건물이 서 있다는 거예요, 높이로. 예, 그게 2022년에는 또 깨진답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게 또 올라온답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 이 시대가 바벨탑 사건의 시대가 되는 게 아닌가. 또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높이 나름대로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교만과 욕망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뭐냐 하면 복을 놓쳤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희망의,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파랑새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타락을 했어요. 서로가 교만하여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없이 높아지는 인류의 욕망 앞에서 아주 낮은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던 사람이었고요, 별로 유명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더니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이 우르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죠. 특별한 것도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 옛날 그 개역 성경에서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그게 참 잘못 번역된 거고요. 너는 복이라. 여기도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이 될지라는 말이 아니라 복이라 이런 말입니다. 복이라. 네가 복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복 자체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후로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임하게 될 때에 아멘 하고 붙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게 고대 근동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지아에서 살다 왔습니다. 15년 동안 조지아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조지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미국의 동남부에 있어요. 플로리다가 제일 끝에 이렇게 삐져나온 데가 플로리다고, 플로리다와 이렇게 다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 바로 위에 조지아인데, 제가 만난 한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는 이 가방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불도 팔고 가방도 팔고 그런 가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도 이제 도매상에서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할아버지가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조지아 어디에 사신다는 거예요. 미국 분입니다. 백인 할아버지인데 이빨이 절반은 빠졌어요. 씩 웃으면 되게 웃깁니다. 이 틀니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웃긴데 어쨌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조지아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조지아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아마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한 10몇 년 전이니까 사셨는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한 평생을 조지아라는 땅에서만 사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깜짝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한평생 거제도에서만 사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계실 수도 있죠. 계실 수도 있죠. 어쨌건 여러분, 그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라크 지역에서 팔레스타인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민 제도가 잘 돼 있습니까? 아니죠. 이민이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면 찔러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 양떼들이고 뭐고 다 빼앗아도 괜찮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땅으로 가라? 노 땡큐. 그럴 수 있죠. 아마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제 인간들이 잃어버렸던 복을 회복할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할 때에 아브라함은 Yes, I am.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고향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떠남은요, 사실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복을 주실 때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축복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떠남조차도 복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떠남도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떠남의 복을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배우자를 믿고 부모를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안 떠나려고 발악을 한다고 합니다. 집도 보장되고
그죠? 예, 뭐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그냥 어머니 모시고 살래요. 그러는데 사실은 집에 돈 투자하기 싫은 뭐 그런 내면이 있겠죠. 어쨌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결혼할 때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터전을 옮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는 하나님과 다르잖아요. 예, 배우자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죠? 사랑하는 관계지만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도 내가 그를 통해 원하는 게 있어요. 또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은 잘 도장도 찍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거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서로 이해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야, 네가 요렇게 살면 복 줄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의 방편이라. 내가 너의 피난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이런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관계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약속을 하게 될 때 그에게서 뭔가 얻을 것이 없으면 약속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고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집 계약을 하게 되는데 보증금 걸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 어기고, 뭐 거래를 안 할까 봐, 그죠?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을 전제로 해서 다 믿어주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자꾸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재벌이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히 내 이름이 기억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런 언약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복인데, 그렇죠? 내가 복인데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이렇게 돈 주면서 딱지를 사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미안하지만 제가 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 제가 복입니다. 예, 내가 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어디 가서 복된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인 거예요. 내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에 무엇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요, 나를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늘의 복을 담은 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복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서나 복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이후로 어떤 다른 자들에게 복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이 롯을 구하는 일 기억납니까? 예.
전쟁을 통해서 롯을 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됐을 때 그를 맞이하러 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소돔 왕이 만났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야, 사람은 다 나한테 보내고 물건들은 네가 가져.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조금 괘씸하게 말한 거죠, 사실은.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나한테 남기고 저 물건들은 가져,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나를 지원해 주시는 분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싫다. 너 다 가져라. 네, 그랬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뭡니까?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 거부가 된 것이지, 이렇게 네가 뺏겼던 것을 내가 되찾아 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내가 복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한마디를 듣고 여정을 떠납니다. 위험천만한 여정을 떠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많은 상황을 고려해서 현명한 판단을 한 끝에 도전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빤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 그 믿음 아닙니다. 도마가 말했잖아요. 내가 못자국을 만져보면 믿겠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나는 강한 신념이 있어. 누구를 믿느냐? 내 주먹을 믿어. 나를 믿어. 나는 강한 신념의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결혼할 때 그래요. 자기야, 내가 평생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주도록 할게. 예. 그런 약속을 하는 남자분들이 있죠. 예. 수돗물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약속 지킵니까? 예, 그걸 믿는 여자가 잘못된 것이요. 그죠? 그거는 그냥 그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번역을 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평생 살아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 가고 사기당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믿고 따르면 반드시 인기를 얻게 될 거야. 우리 스튜디오에 한번 와봐. 우리 회사에 한번 들어와봐. 그러면서 젊은 애들을 꼬시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잘 됩니까? 아니지요. 대부분 버려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정치인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럽니다. 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실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예,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보기에 믿을만 하더라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하실까요? 사랑할 대상이다. 예, 우리 사람은요, 이 사람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믿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만으로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무슨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황 목사만 믿겠습니다. 목사님만 믿겠습니다. No,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예, 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온전히 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된 것은 자식 하나 낳는 것뿐이었어요. 그렇죠? 100살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이 땅의 3분의 2 이상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여러 민족이 기억하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복이다, 나를 만나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복된 사람이야, 나한테 똑바로 잘해, 이렇게 말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는 존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간 그 장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 쉼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물질로 도움을 받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다 동네 나가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데,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얘가 시계가 혼자 작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제 서로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다 나눠요. 네, 연약한 자를 도와요. 질병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막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영어로 노블입니다. 노블. 귀한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 놀라운 사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믿음은 현실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들이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복의 사건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복 사건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분통이 터지는 일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겪는 아픔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앞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환경이 해결된 것을 보고 믿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문제는 여전히 저 높은 산과 같이 높이 솟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며 내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저 복의 고향,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거부로 만드실 거예요. 영적 거장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손과 여러분들의 모든 후대가 또 이웃들이 기억하는 이름들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저 김집사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아. 그런 고백들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복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들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복으로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전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성부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복되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쳐남을 고백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라고 중심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드리는 모든 성도들, 저희 가정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동행하시며 복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자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복을 전하기 위하여서 땅끝까지 나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